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것인데 그 정신수양, 사리연구, 자로주사 이렇게 되죠. 이제 저희들이 교단에 들어와 살면서 많이 듣는 말이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 많이 듣는 말이 까닭을 잡았느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또 이제 공부기를 잡았느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그런데 그 까닭을 잡고 사냐 또 이제 공부기를 잡았느냐 그런 말씀들이 생각해보면 사막에 대해서 실제로 본인이 마음에 공되는 그 표준을 잡고 사느냐 그렇게 생각해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처품의 대중사님께서도 내가 너무 법을 해석적으로 이렇게 설해줘가지고 상근기는 염려가 없다. 그러나 중하근기는 구미호가 되어가지고 구미호는 무엇인지 아시죠? 꼴이 9단인 경우 온갖 재주는 다 부리는데 사장품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참도를 얻기가 어렵게 된 듯하다. 아마 이제 대종사님께서도 불법을 시대화, 대중화, 생활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법문에 찾아 들어가지고 다 제도 받도록 그렇게 하시려니까 아무래도 몇 사람만 알아듣게 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알아듣게 하려면 조금 쉽게 그렇게 해야 접근하기가 쉽고다 하니까 법을 그렇게 내기는 내놓고도 나중에 생각하니까 이것들이 내가 저거들을 위해서 쉽게 알도록 해줬는데 그 깊은 뜻은 잘 모르고 그냥 건너가지고 그럴까 그런 걱정이 당신도 되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는 너무 해석에만 치우치지 말고 사막병진하는 데 공을 들이라 그 법문이 있어요. 저희들이 사막을 접할 때 저는 대종사님의 그 법문이 굉장한 지침이 되지 않나. 사막을 아는 면으로만 이것이 접근이 되면 사실 뭐 조금 이렇게 하다 보면 사막 그런 것이 나타나는데 그게 사막은 아니죠. 실제로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수양을 하는데 공을 들이고 연구를 하는데 공을 들이고 또 취사를 하는데 공을 들여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뭔가 힘이 쌓여가는 그런 공부기를 잡고 적공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산종사께서는 사막을 일체 생명을 제도하는 법이다. 일체 생명을 제도하려면 이 사막법이라야 된다. 또 이제 다른 데서는 그런 말씀 하셨어요. 사막병진이 대도인 이 사막을 병진하는 것이 공부요도인 줄 알면 그분은 큰 상근기다. 그런 법문도 해주셨어요. 또 교법의 총설에서는 사막이 만생령 부활의 원리의 대도다. 저희도 한번 이 법문은 연말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째서 사막이 만생령 부활의 원리의 대도가 되나. 원리의 대도라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할 것이 아니라 왜 이것이 만생령 부활의 원리의 대도가 되는가.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연말상 아니냐. 만약에 사막이 만생령 부활의 원리의 대도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느껴지면
그런다면 우리가 참 사막 공부를 안 할 수 없는 거 아닌가. 대종사님께서도 이 공부가 너와 무슨 관계가 있나? 누가 스승님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인가? 회상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인가? 이 공부하는 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철저히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래야 공부할 마음도 나는 것이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시키든지 안 시키든지, 그 공부에 정진한 마음이 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제 어제 그제를 통해서 지금 앞에 이제 개교 동기도 쭉 이렇게 해왔는데, 우선 사막과 이걸 생각해 보면은 대종사님께서 이 교문을 여신 것은 모두를 그 광대보라 낙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교문을 열어주셨는데, 그 강령을 진리적 종교신앙,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세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법을 제정하시기를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으로 표본으로 하고,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하는 강령을 사언으로 하고, 법신불 이론상을 수행하는 강령을 사막으로 하고, 이것이 아마 우리 교리의 신앙수행 양대 강령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러면 왜 사막이 이론상 수행의 강령이 되는가? 그것을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이론은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일체중생의 본성이다. 내가 지금 그 이론상으로 표현한 그 진리는 재불재성의 시민, 재불 모든 부처님과 성자들은 마음 씀씀이가 그 진리와 똑같다. 또 일체중생의 본성, 일체중생들은 마음 쓰는 것이 같지는 않지만은 그 마음의 본질, 본 바탕, 이것은 똑같다. 그렇게 일러주시고, 이제 그 내용을 공원정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론의 빈 측면, 그것을 정신수양 방법으로 단련하고, 원의 측면을 사리연구, 정의 측면 작업치다. 이렇게 해서 이 사막이 바로 우리의 본성을 회복하고 재벌재성을 시민에 합치고 이런 원리에 기합하는 바로 그 공부가 된다. 그렇게 이제 교리적으로는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사막 가운데 그 정신 수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정신수양의 요지에 밝혀주시기를, 정신이라는 것은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다. 지금 우리 사막을 보면 그 사막의 표제 자체에 정신수양, 또 사리, 연구, 작업, 취사, 그것이 표제 자체에, 그러니까 공부법이 어떻게 생각하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정신을 수양하고, 사리를 연구하고, 작업을 취사하고. 또 이제 그 표제에 대한 내용을 아주 간이하면서도 아주 명료하게 정제에다가 밝혀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많은 법문이 있지만은 사실은 저희가 이 사막의 요체를 정말 제대로
이렇게 잡고 공부하려고 하면 요즘 와서 느껴진 것이 이 정전에 밝혀 있는 대종사님 법문 말씀, 그 법문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몇 자 안 되는 말씀에 그 요체를 가다가 이렇게 담아주셨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요즘 많이 듭니다. 여기도 이제 밝혀주신 것처럼 정신을 아까 그렇게 해주셨는데, 정신 수양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먼저 이 지금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정신에 대한 것,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해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다. 이것에 대한 이해를 먼저 정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만약에 이 정신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정확히 되면 정신 수양하는 길이 훨씬 이게 마음의 채잡기가 쉽다. 주착심이라는 것은 이제 그 마음이 어디 이렇게 딱 이제 뿌리가 되는 마음이죠. 이 주착심이 있으면 복잡해요. 비근은 예로 지금 여기도 다 앉아 계시는데 지금은 이 시간을 봐야 되고 와서 앉아 계시잖아요. 필요가 있으니까 앉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끝나면 가시할 거 아닙니까? 그러시죠? 그런데 앉아있는 동안에 엉덩이 밑으로 뿌리가 내려가지고 의자와 나가 하나가 되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자를 못 대면 가도 못 오고 의자가 떨어지도 가면서 저기 붙이고 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거 복잡해 주착심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먼 일을 할 때 마음을 걷다가 태우고 오는 것은 필요해서 하는 것인데 그 일이 끝나면 그것이 없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주착이라는 것은 그 없어져야 할 때 없어지들 못하고 이렇게 붙어있는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마음이 많아요. 우리가 내 마음 조사를 해보면 주착된 마음이 많다. 그것이 들어가지고 전부 방향을 일으키고 그게 내 생활에 방해가 돼. 그러면 이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는 방법으로 대종사님께서 일심 공부를 말씀하신 의미가 이 분별성과 주착심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알아채면 일심 투자 이 두 공부가 다 들어있는 거죠. 일심 공부를 하면 분별성도 없어지고 주착심도 없어지고 아주 묘법이요. 그 이상 가는 그래서 이 정신수양이 있어가지고 그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면 저희들이 공부해 나갔는데 훨씬 조금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 결과에 보면 우리가 정신수양 공부를 오래 계속합니다. 저는 처음에 정전 볼 때 이 말씀을 그냥 허신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냥 오래오래 그런 게 그냥 오래오래 해라 이렇게. 이건 별로 그냥 아까 우리 대종사의 말씀처럼 구묘가 되어가지고 별거 아닌 오래오래 해라 이런 그 결국은 알고 들어갔는데 대산종사께서는 천수, 만수, 억만수, 무량수를 해라. 그러면 그 누구라도 만능을 얻을 수가 있다. 그 부분은 그냥 그래 처음 듣는 법문 같고 그렇게 오래 하면 되지 안 될 일이 있나.
아, 그래놓고 나중에 이거를 보니까 대종사님께서 오래오래 하라고 그러셨더라고요. 이게 천수만수 억만수 무량수가 오래오래 하는 거예요. 오래 하는 거예요. 정산종사께서 이 법으로 부처되는 것만은 자신했다, 그 말씀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이 사막 공부를 나갈 때 정말 이 공부를 해가지고 남은 둘째치고 각자 내가 이 공부를 해서, 가령 이 지금 정신수양이면 정신수양 공부를 하면 나도 그 수양력을 얻을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서야 그래야 우리가 수양하는 재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 확신이 잘 안 섰어요. 근데 근래 와가지고는 그래 이제 오래오래 하면 되겠지, 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오래오래 하면 되겠지. 제가 그 전에 30대 때 선을 좀 해서 나도 어른들처럼 좀 힘도 얻어보고 그래야겠는데, 많이는 안 했지만은 해도 안 돼요. 저는 이렇게 이게 허리가 짧고 이렇게 생겨가지고 기운이 잘 안 내려. 기운 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이제 학생 때 내가 뭔 말을 들어가지고, 그때 승산 총장님이 일본에 가서 단전주를 하는데, 단전주를 달려다니라고 이 속 내의 끈을 고무줄을 안 넣고 배 그걸로 해서 줄을 딱 놓고는 헐렁하게 잽니다. 그럼 밑으로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그래 안 흘러내리려고 힘을 딱 주어가지고 그렇게 단전주를 했다 그러죠. 우리 학생가 이라인인가 대종령 시간에. 그때는 뭐 단전주를 어떻게 하는가 무엇이 어쩐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단전주를 달려달라고 배에다 힘주고 다녀야 하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때부터 이제 힘을 주고 다녔어요. 밥 먹고 힘주고 모두 힘주고. 그랬는데 한 1년이 나고 어느 날 좌선옥이라는 데가 탁 기울이가 올라부터 그러네요. 좌선옥 때문에 내려가는 것 같다가 하고 나면 일어나면 올라부터. 그래갖고 이제 군대를 한 2년인가 갔다 와서, 군대 갔다 와서 가라앉는가 했더니 와서 선하니까 다시 크기가 또 나타나요. 선할 때는 이렇게 했다가 일어나면 맥혀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단전주도 잘 못 오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는 제가 이제 모시고 있는 어른한테 여기 제가 회사에 들어와서 하니까 아침 좌선이나 일과니까 해야지만은 이 생에 선에서 뭔 힘을 대한 생각은 포기를 해야겠습니다. 그러고 말씀드렸더니, 그걸 들으시고는 조금 있다가 딴 말씀 나누시고는, 어떤 머슴이 이러고 와가지고 밥을 먹는데, 밥이 이렇게 고붕으로 이렇게 있는데 배고픈 게 막 밥을 먹었는데 안 먹다가 이제 요만큼 가가지고 고밥을 떠먹으니까 배가 부르더란다. 그런 게 그 머슴이 하는 말이, 내가 멍청한 짓거리를 했다. 이 오이밥을 얼른 떠내고 아까도 배부른 고밥을 먼저 먹어봤으면 진작에 배부를 텐데 그랬단다 그러시네. 그래가지고 그 말 듣고 어떻게 창피하던가. 그치, 진리가 인과도 배우고다 했는데, 그러시면서 한 숟갈을 먹었으면 한 숟갈 먹으는 만큼 배불렀고 내가 못 느꼈을 따름이지. 마지막에 느꼈지. 그 밥이 배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시간 앉아있으면 1시간 앉아있는 만큼 정력이 쌓인 것이고, 2시간이나 수시간, 또 이제 1시간을 앉아있어도 밥 먹을 때 그냥 밥을 정성스럽게 안 먹고 이것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요리조리 흩어버리고 오면은 한 숟갈 먹어야 밥티가 2개 들어가면은 그 배 잘 안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너고 앉아있다고
몸은 앉아 있는데 마음은 그냥 요리 출장 보내고 조리 출장 보내고 다 출장 보내고 앉아 있으면 그지 실컷 밥 한 숟가락 떠서 밥도 한 개만 먹고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성스럽게 하면 정성스럽게 한 만큼 정성을 안 들이면 안 들인 만큼 진리는 아주 그렇게 해서 배부를 때가 되면 스스로 배부른 줄 알아.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맞대요. 들어보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 뒤로는 결과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안 했어요. 내가 20년 공부했는데 10년 공부했는데 30년 공부했는데 이것밖에 안 돼서 이것밖에 안 되게 공부했으니 게 그것뿐이지 그것이 뭐 너무 다탈 것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한 만큼 그러니까 그래도 세월이 지나고 이렇게 이제 지나다 보니까 그래도 선도 조금씩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수 만수 억만수 우리 대종사님 법문으로는 또 그렇게 하면 반드시 누구나 수양력을 얻게 된다. 수양력은 자주력이다. 자주력. 스스로 주인 되는 힘이다. 내 마음을 남한테 맡겨서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쓴다는 거죠. 바깥 경계가 내 마음을 부리는 것은 내가 경계의 노예가 된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사리연. 어른들 그전에 이제 스승들 뵈면 정말 이 천지 같은 수양력을 가지신 그런 힘, 그런 힘도 너무 부럽고 참 나는 어디다 그런 힘이 될까. 또 그런가 하면 이 연구력. 경륜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연구력의 결과로 나오는 거죠. 경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대종사님께서도 이 회상을 여신 것은 당신이 경륜을 펴신 것인데 그것이 연구력 없이 되실까? 저희들 사는 것도 정말 이 지도자의 자리에 갈수록 연구력이 정말 중요하다 이것이 연구력이. 참 멍청한 사람하고 사는 것이 참 정말 폭폭을 일거든요. 말귀 못 알아듣고. 근데 우리도 연구력이 부족하면은 좌우에서 폭폭해요. 근데 대체로 보면 영리한 사람은 말귀를 알아듣는데 사실은 멍청한 사람이 말귀를 알아듣고 그 지도원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예요. 영리한 사람은 말귀를 알아듣고 알면 제 허물을 거쳐. 자기 허물을 뭐 이야기하면 알면 거쳐요. 근데 이 머리가 안 돌아간 사람은 왜 그렇게 고집이 세요? 말해도 소용없어. 그냥 지고 싶대로 해버려. 이게 무지막지하다 그러죠? 무지막지. 그냥 아무 것도 없이 하는 사람은 무지막지하다 그러거든요. 참 깜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깜깜한 사람 안 되려면 이 사리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대종사님께서는 이 사리연구 공부도 막연하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탁 공식을 주셨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걸 가지고 계속 발견해봐라. 이치로는 대, 소, 융. 일로는 시, 비, 이해.
이것이 8자인데 대소유무 12에 그 8자에다가 세상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경륜을 그 8자에다가 담아주신 거예요. 참 무서운 어른이에요. 무서운 어른. 근데 이제 대소유무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죠. 대소유무는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 길리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시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운전하는 것인데 천하에 아무리 길이 잘나 있어도 내가 길 따라서 제대로 길 따라서 못 가면 전혀 엉뚱한 데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리 연구를 해나간 데 있어가지고 제 생각에는 제대로 이 사리에 대해서 우리가 해나가려면 먼저 대소유무에 대해서 이해가 생겨나야 된다. 대소유무에 대해서 이해가 생겨나야 12예를 제대로 분석해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12예도 우리가 다 어떤 일을 하나를 놓고 전부 12예를 판다는데 천차만별이고 각양각색입니다. 사실은 그 저희들이 생활하면서 이 일을 지어나간 데 있어가지고 그 운전은 12예니까 그 12예를 어떻게 판단해 가느냐, 이것이 그 사람 개인의 앞날도 결정짓는 것이고 또는 단체의 앞날도 결정짓는 것이고 국가의 앞날도 결정짓고 어떻게 보면 세계의 앞날도 결정짓는 것이 12예를 어떻게 판단하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 같아요. 그 일에서 대의를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그 일을 해나가냐,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니냐. 그런데 이 연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기는 이제 연마하고 궁구한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 연마하고 궁구하는데 이 연구력을 우리가 해나가는데 핵심되는 법이 물론 아르마이를 보라고 하셨는데 항상 왜라고 하는 물음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이게 아주 습관처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냥 이제 그런다 보니까 그러는가 보다, 저런가 보다, 법문 듣고 법문인가 보다, 이래가지고는 연구력이 들더라. 왜 그렇게 하는가? 근데 그 전에 이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 친구 의할 때, 의를 해석할 때에 이것이 그런가? 어쩐가? 이렇게 의심하는 것은 그것이 여우 같은 의심이다. 그것은 사회에 삿된 의심이야. 그것은 진리를 못 깨. 그 의심의 전제에는 신이 있어야 된다. 믿는데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걸 내가 자극해야 된다. 네가 부처다. 그래 믿어. 내가 부처인 줄 믿어. 왜 부처냐? 이걸 자극해야 된다. 그러니까 매매사사가 전부 의심머리가 되고 화두가 되고 교리 전체가 의두고 화두고 일 전체가 의두고 화두고 항상 왜로 두드려야 된다. 그래야
해야 그걸 따라서 연마가 된다. 저는 그 전에 이제 스승님들께서 뭘 이렇게 하시면 저는 성격이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면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 이해가 안 가는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근데 믿으라고는 했고 거기서 안 믿는다고는 못 오고 이해는 안 가고 그러니까 이거 참 복잡해 이게. 저는 그래서 모르는 것을 막 믿기도 그러고 그래가지고는 저는 그냥 판단 준비를 했어요. 옳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어른이 하신 말씀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이해가 안 가는데 기다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판단 준비. 그것이 이제 의심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그 전에 한참 민주화 할 때마다 데모가 하고 난리할 때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이제 과장급, 총교사면서 과장급 젊은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막 이제 무엇이 어쩌지 했거든요. 누구를 뭐 쫓아내야 한다. 나보고 그냥. 그런 게 이제 우리는 그것이 정의 같아. 그래가지고 종사님께서 이런 때는 대중을 위해서 과감하게 이것을 이렇게 딱 해야 한다. 근데 나중에 가만히 처리하시는 거 보니까 미적지근하게 처리를 하시더라고요. 이 양반이 여기저기 그냥 복잡하게 저렇게 그냥 적당히 하시는 거 같은데 그때는 그것이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렇게 처리하시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가요. 근데 어린이 하신 일을 아까 같이처럼 그것이 아니다고 볼 수도 없고 그랬는데 이제 의심이죠. 그게 이것이 그런가. 근데 한 10년 지나니까 그게 그때 처사하신 그것이 적당히 뭐 이렇게 대중 뭐서 이렇게 이쪽도 저쪽도 이렇게 해서 적당한 무막에 서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때 그거는 취사가 시비의 판단인 거죠. 그게 참 중도에 맞고 시중이로구나. 그 뒷날 한 10년 지나서 저는 그거죠. 지금도 그때 그거는 취사하신 것이 마음에 그때 그 환경에서 그렇게 취사하신 것이 마음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물, 사물이 어둡다고 그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물에 밝으신 분들이 계세요. 아주 이제 밝으신 어른들이 계세요. 그럼 이제 그 어른을 저는 스승님을 모시고 항상 그 양반 처사하시는 것을 옆에서 이렇게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그리고 이제 뭔 일을 할 때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취사를 해봐요. 천일은 나 같으면 이렇게 해야겠다. 다행히 그 양반이 그렇게 처사를 하면은 그래도 내가 제대로 생각을 했네 이런 것이고 내가 생각한 것도 그 양반 한 것도 달라. 그러면 그게 이제 의심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왜 그 양반 저렇게 하셨을까? 그것 가지고 내가 이제 불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40대 중반 넘어서니까 나는 생각을 안 했는데 어떤 부분이니까 제가 뭐 회의 같은 것을 보면 주장하는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저는 사실 주장을 못했어요. 학생 때는 소풍을 가자. 뭐 누구는 소풍을 동쪽으로 가자. 하면서 이제 동쪽으로 가자는 논리를 내서 이제 동쪽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 말 듣고 있으면 그 말이 꼭 오라. 그래가지고 동쪽으로 가야 나간다. 그러고 있어요. 그 말 끝나자마자 또 이쪽 사람이 아니다. 그 동쪽으로 가면 안 된다. 서쪽으로 가야 한다. 하면서 또 서쪽으로 가야 할 논리를 또 전개를 해. 그러면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 말이 올래. 그러면 어떤 것이
없는 게 그러니까 나는 제일 부러운 것이 주장하는 사람이 제일 저 사람은 얼마나 자기 의견에 확신이 있으면 저렇게 주장을 할까. 나는 이 말도 없고 저 말도 없고 다 옳은데. 그랬는데 마흔 중반 지나니까 제가 주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왜 주장을 하냐 보니까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것이 꼭 옳다 그렇다를 떠나서 어떤 일을 놓고 대의는 세워지는 것 같아요. 그 일을 딱 보면 일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구체적으로 그것을 참 요리해서 일을 성공시키는 능력까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그런 것이 대소유무이치와 시비에 가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이렇게 하면서 연마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 사리연구 공부도 결과에 보면 오래 계속 대산종사께서는 천년, 만년, 억만년, 천번, 만번, 억만번 무량선을 계속 연마해봐라. 그전에는 우리 각자의 반야지가 있다. 그것이 도대체 마음에 잘 납득도 안 하고 이해도 안 하고 반야지가 어디가 숨어있나. 나는 답답해 죽겠는데 반야지가 어디가 숨어가지고 그것이 이해도 안 가고 믿어지지도 않고 수양력은 그 마음만 없으면 된다 보니까 그건 그런가 보다도 싶은데 반야지는 그것도 아니에요. 몸만 없애면 반야지가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해라는 것이 이것이 참 이게 수양은 내가 되고 안 되고 그래도 수양 안 된 사람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마음이 열하는지 안 열하는지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취사도 이게 이제 조금 한데 이 연구는 내가 멍청한지 안 멍청한지를 잘 몰라요. 자기 수준에서 사는 것이 그냥 그 사람보다 위에서 올 때 멍청한 것이지 자기는 전혀 멍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구력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 각자한테 반야지가 있다 보니까 하여튼 나도 이것을 끝없이 연마를 해서 그 반야지를 개발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이 작업취사. 작업을 취사해라. 보통 작업이라는 말을 일반 사회에서는 이제 일을 하는 것을 작업이라고 하죠. 그 작업, 일하는 거 작업인데 대종사님께서는 작업이라는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쓰신 것 같아요. 단어를. 단순하게 그런 어떻게 일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업을 짓는 것이에요. 이 업을 짓는 것은 밖으로 육신을 움직여서 무엇을 하는 것만이 업이 아니고 내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도 그것이 업을 짓는다. 그렇게까지 보신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것을 작업이라고 잘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되었든지 몸이 되었든지 움직였다 하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사는 그 작업을 하는데 어떤 업을 짓냐 그것을 늘 내가 살펴서 좋은 방향으로 좋은 쪽으로 마음도 그러고 몸도 그러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인데 대종사님 법문을 쭉 보면은 대종사님께서는 그 큰 말씀을 잘 안 하셨어요. 다 항상 좋게 말씀하셨지 뭐 그렇게 큰 말씀 잘 안 하셨거든요. 근데 딱 한 군데 그 큰 말씀을 하신 데가 이 취사고 죽기로 했다. 그 처음에는 왜 취사에다가 죽기로 하나
말씀하시는가가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그 나중에 이해가 갔어요. 죽기로 안 오면 안 될 것이 취사는구나.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 심신간 작용하는 이 모든 것이 내 업이에요. 업장이 내 업이란 말이에요. 그걸로 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취사를 해서 내가 과거의 업문을 닫고 새로운 나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 업문을 닫아야 되는데 이미 나 자체가 그 업의 동치인데 그걸 바꾸려고 할 때 그냥 적당히 해서 바꾸니까 적당히 하면 전부 그 업의 한계 내에서 적당히 가는 거예요.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업의 한계 내에서 적당히 하려고 하면 적당히 하고 정말 한번 작정해서 우리가 대종사님 문화에 찾아와가지고 이 법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 생에 한 번 참 과거 업무를 닫고 새로운 나를 탄생시키려고 하면 이 취사 공부를 죽기로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대종사님께서 그 많이 강조하셨다는 말씀이 이 사막 병진, 수양, 연구, 취사가 고르게 병진돼야 된다. 어느 것 하다가 이렇게 장단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 대산종사께서 대종사님 같으신 그런 주석을도 그 밑에 사람들 다 물으셨다. 내가 사막 가운데 어느 면이 넣은 것 같으냐. 정산조사님 같으신 그런 어르신도 사막 가운데 어느 면이 넣은 것 같으냐. 그렇게 물어가지고 사막을 병진하는 데 힘을 쓰셨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사막 공부를 해나가는 데 중요한 것은 팔조와 관계입니다. 보통 우리는 사막 공부를 한다고 할 때 그 방법에 대한 것은 공부길에 대한 것은 좀 중요하고 마음에 이렇게 챙기는 측면이 있는데 그 사막의 공부길을 가지고 삼대력을 어떻게 해야 얻나 여기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수가 있다. 분명히 밝혀주셨는데 그것에도 간과하는 수가 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사막의 공부길을 내가 잡았다고 가정하고 그 사막의 공부길을 잡아서 그 공부길로서 내가 삼대력을 얻도록 하는 것은 무슨 힘이 들어서 그걸 얻도록 하는 것이냐. 그것은 신, 분, 의성. 이 힘이 들어가지고 그걸 얻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신이 부족하다면 분이 부족하다면 의가 부족하다면 성이 부족하다면 그건 아무리 공부길을 내가 바르게 잡았다 하더라도 3대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마치 비유해서 말하자면은 아무리 차가 좋고 운전사가 좋아도 휘발유를 안 넣으면 그 차는 못 움직이는 거다. 휘발유를 1리터 넣으면 1리터 간 만큼 밖에 못 가고 벤츠 아니라 벤츠 더 좋은 차도 휘발유 1리터 밖에 못 넣으면 서울 못 가요. 이게 중요한 일이다. 근데 이걸 놓쳐요. 제가 보면 사람들이. 이걸 놓쳐.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면 물론 그 방법도 봐야 되지만은 먼저 내 마음을 살필 것이 신심을 살펴야 된다. 이게 보통 우리가 신이라는 것은 푹신거에서 다 된 줄 알지만은 그거 아니에요. 그때 뿌리를 내려 가지고 그것이 상전의 신, 향마의 신, 축가의 신, 열의 신. 사실은 그 법력이 증장되고 올라간다는 것은 그 신심이 그만큼 깊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